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누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 나의 주를 누구로 고백하는가는 나의 신앙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면 이분은 은혜를 베푸셨으나 떠나가셔야 하는 분이고, 그리스도가 주라면 이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는 사역자, 사역으로서의 직분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신다고 배워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전파되고 있는 그 이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기록된 사건으로 그에 대한 개념으로 정립해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실체를 믿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가 없어도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는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는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예수는 죽으셔야 하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가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신앙을 절대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는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내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떠나 보내셔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서는 내가 떠나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라 떠나가기 때문에 유익인 거예요. 떠나가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지 못하게 하시죠. 예수는 우리와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인데 내가 섬기는 분인데 내가 믿는 분인데 내 옆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생명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는 뛰어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10장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곧 이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흐레마타 말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시는 예수를 우린 지금 끌어내려서 내 옆에 두고 섬기고자 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죠. 왜 하늘에 계십니까? 내려오십시오. 무저갱에서 올리겠다는 것은 왜 거기 계십니까? 올라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의 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으니까 옆에 있어야 합니다. 옆에서 내가 섬겨야 합니다. 옆에서 내가 다 그 말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말씀이 있느냐. 내가 직접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무저갱에 내려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툭 에스틴 토 푸니마 토 흐레마 테스 피스테오스 허 케리소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하고 있답니다. 허 케리소멘 우리가 전하고 있다. 뭘요? 그것을 그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 전하고 있는 말씀이 뭐다? 토 흐레마테스 피스테오스 믿음의 흐레마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로고스 말씀으로 율법은 이렇다,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흐레마타 말씀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이렇다라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흐레마타 말씀으로 내놓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흐레마타 말씀, 더 흐레마타 말씀은 어떻게 나오는가?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육신의 예수도 아버지께서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예수가 육신의 귀로 듣고 전했을까요? 아니면 속에서 말씀하신 자의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저 3층 우주 위의 우주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에서 말씀합니다. 안에서 말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우리가 환청을 듣는다 혹은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육신적인 방법으로 육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걸 내놓는 것이 흐레마타 말씀입니다. 속에 계신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말이 흐레마타 말씀입니다.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흐레마타 말씀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예수처럼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물론 아버지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믿음의 의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상태, 구원받은 상태에서 내어놓는 말이 흐레마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레마타 말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흐레마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죽으셨고 우리에게는 뭘 주십니까? 흐레마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흐레마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떠나 보내야 할 것은 단순하게 예수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예수 믿음 혹은 예수 신앙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절대로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가 없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계셔야 되고 계셨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떠나 보내야 될 것, 우리가 넘어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음, 예수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내 믿음을 버려야 그가 오셔서 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은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를 바라는 믿음, 예수를 부르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예수는 떠나가겠다고 하시네요. 떠나가야 제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떠나가야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유익입니까? 그가 오셔서 그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좋아합니다. 내가 병 고침 받고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그건 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시면 그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네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가,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뻔한데, 거기에 가면 죽는 게 뻔한데,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돌로 칠 것 뻔한데 가게 됩니다. 왜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셔야 하는 분, 바로 보혜사가 하시는, 그래서 오늘은 보혜사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그분. 아직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멈추고 내가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 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끊임없이 들음으로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무슨 일 하시는가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카이 엘돈 올 것이다. 에케이노스 그가 올 것입니다. 에케이노스 그가 올 것입니다. 오셔서 엘렌크세이 엘렌코가 기본형입니다. 엘렌코가 기본형인데 말할 것이다. 근데 보시면 책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책망. 엘렌코가 책망, 훈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엘렌크세이 턴커스먼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어떻게 책망하냐? 페리 하말티아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고 카이 페리 디카이오시네스 의에 대하여 말씀할 것이고 카이 페리 크리세오스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책망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의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책망이라고보다도 말씀을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책망이라는 사전적인 뜻보다 죄가 무엇인지에 말씀하시고 의가 무엇인지에 말씀하시고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케이노스 지시대명사인데 저 사람 혹은 그 사람이라는 사전적인 뜻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주제자 혹은 주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오실 것인데 그가 누구냐? 내 주인이다. 그래서 에케이노스 지시대명사이지만 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에케이노스가 하시는 일은 엘렌크세이라고 말합니다. 엘렌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엘렌코. 사전적인 뜻은 책망하다라는 말인데 훈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근이 레고입니다. 레고, 즉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일을 하시는데 말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혹은 노출시키는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폭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로를 하시겠다.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로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냐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다 드러나겠다는 것이죠. 다 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거,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이 있죠.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감춰버렸습니다. 이것을 다 드러내서 알려주는 분, 알리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로. 그분이 오셔서 뭔가 옆에서 환상을 보여주거나 뭐 천사처럼 나타나거나 뭐 그런 의미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적인 믿음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말로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것은 감추려고 숨기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 바알세불이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에케이도스께서 엘렉세이 하시겠다는 거죠. 드러내주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환상으로 보여준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뭘 보여준다. 이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렉세이, 책망, 훈계의 대상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개념적으로 알아야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이라는 말인데, 그 중에서 세상이라는 말도 있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장수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존재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동방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이후가 뭐예요? 이후 아담 자체가 뭐가 됐을까요?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창세 이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담 자체가 세상이라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죠.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혹은 죽어 있다, 혹은 어둠에 잡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세상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어 있는 자, 그거는 교회에 아니든 밖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둠에 잡혀 있는 자, 아니든 밖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아니든 밖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가 오시면 내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누구한테 말한다?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말한다. 듣고 있는 자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저기 있는 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회중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과 밖, 이 담을 경계로 교회 안이냐 밖이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에 따라 세상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중에게, 예수 앞에 있는 그 회중에게 말씀하고 있고,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회중에게 말씀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존재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질성이라고 한다면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동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질적이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혹은 한 교회에서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한 교회에서 한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 각자가 다릅니다. 왜 이럴까요? 반면 구원받은 자들은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질성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은 이질성이 없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생각합니다. 똑같은 걸 추구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삶은 다를 수 있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결국은 다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하죠. 자기 걸 자기 걸로 인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걸로 분배하며 나누며 살았죠. 자기 게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들은. 하지만 안에 있으면서 자기 걸 챙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가 못 되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네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니냐 이것에 대한 책망이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같이 움직이냐 아니면 내 믿음으로 내 방식대로 나만의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결국은 그가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책망이라고 하셨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네, 그는 말이죠.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페리 하말티아스 죄에 대하여 맨 진실로 죄에 대하여서는 허티 우 피스티우스 에이스메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나를 향하여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랍니다. 죄가 간략하게 말해서 죄는 뭐다?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에메 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야. 우피스티우스 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죠. 죄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시대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윤리적인 면과 도덕적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훨씬 더 깊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대부분이 행위적인 것에 죄가 행위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행해라, 가서 해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사람들에게 보여라. 네가 예물로 너의 구원받은 걸 증명해라 하면서 행위적인 것을 계속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그게 뭐 어디에 다 나와 있습니까?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씻어야 되고 또 나눠야 되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눠야 되고 이런 것들 또 병고침을 받았으면 병고침에 대한 예물로 내 믿음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예물로 문둥병 고침받은 자에게 문둥병 고침받은 자에게 가서 말하죠. 제사장에게서 보이고 예물로 네 믿음을 네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죄로 되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죄는 행위적인 것입니다. 율법에 반하는 것, 율법에 거슬린 것들은 다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만 범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합당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게 당연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율법에 어긋난 삶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스데반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걸 전혀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로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 육체가 되셔서 오셔야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만으로 충분한데, 율법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됐겠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 또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의미와 왜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와 정신은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지키면 됩니다. 행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켜왔고 행하고 있으니까 율법의 의미이든 정신이든 그거는 예수 당신이 말하는 거고 스데반 당신이 말한 거지 나는 율법으로 완벽해 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이삭을 잘라먹든지 안식일날 병을 고쳐준다든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다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신 율법을 만들어주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은 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죄인인데 그런데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셨을까? 이를 좀 고민해 보셔야죠. 요한복음 시대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시대에서는 율법의 의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버립니다.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율법의 의미와 정신의 완성인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의미, 율법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와 정신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걸 믿음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대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지켜라 혹은 행하여라 하시지 않고 변화되어져라 혹은 버려라 혹은 바뀌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관복음서는 야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 보이고 예물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해.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런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보다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버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준 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신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시작이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 책망을 하시는데 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랍니다. 그러면 공관복음에서는 죄가 아니려면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행하면 됐습니다. 또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율법에서 말한 대로 행할 건 행하고 행하지 않을 건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것.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죄였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개념과 죄의 개념이 분명하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께서 죄는 행하라, 행하지 말라라. 율법에서 벗어나지 말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진리 시대에서는 믿어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뭐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 예수 앞에 나가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고 있으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바빠서 교회 출석은 안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사정상 교회는 안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냥 믿는다고 해요. 그래도 믿음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주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또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적인 부분들, 교회를 출석한다거나 예배를 참석한다거나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이런 것들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진리 시대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진리 시대의 믿음과 공관복음서의 믿음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잘못했다, 틀렸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된 것이죠. 훨씬 발전된 것입니다. 의미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죠. 진리 시대에서의 믿음은 하나됨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믿음을 옆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옆에 있으면 되고 예수 이름 부르면 되고 예수 앞에 오면 되고 예수께 손을 잡으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믿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uk 에케이스 메로스 멧 엠모 uk 에케이스 메로스 멧 무 나와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그래서 세속식 할 때 나를 섬겨주시구나, 참 겸손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주님 참 겸손하시군요. 이게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상속을 못 받아.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럼 저 목욕도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말했으면 주님 어떻게 저 발가락에 좀 불편하고요. 누가 제 발 만지는 거 싫고요. 그래서 저 세정식 안 하렵니다. 그래? 그럼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정도로 끝나버릴지 모른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죠. 이 메로스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 분깃, 목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부정불변사 알파가 붙어버리면 하말티아가 되어버립니다. 이 메로스란 단어에 상속, 분깃, 목 이런 단어에 부정불변사 알파가 붙어버리면 하말티아가 됩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직역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상속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의미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과 베드로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더 넓은 의미로는 주님과 베드로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한 하나님을 상속하죠. 한 하나님을 상속함으로 형제의 관계가 됩니다. 상속자는 내 형제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나와 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나와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와 나는 하나님과 인간, 창조자와 피조물,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내가 너를 발을 씻겨줌으로 너는 나와 형제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주님과 베드로가 하나 되었다는 거죠. 형제는 하나죠.
형제는 하나.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인 것처럼 형제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족식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한 자가 세족을 해주었다. 그러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엔 이해할 것이다. 또 나중에는 너희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족식은 단순히 발시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접의 의미, 하나됨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이라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속을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세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겸손이 아니라 상속에 있습니다. 세족식의 가장 큰 의미는 상속에 있습니다. 같은 상속자냐 상속자가 아니냐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죄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죄. 예수 앞에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앞에 있어도 하나가 안 되어 있으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만 따라다니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냥 따라만 다니죠. 따라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강화에 들어오면 이제 따라만 다닌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앞에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그게 전부일 수 있지만 요한복음 시대, 진리 시대에 가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지 않는 자체가 죄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말티아 자체가 상속자가 아니란 뜻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너는 나와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의미죠. 우리 번역된 말로 의미를 보여본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냥 상관관계가 아니라 저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저 예수 이름 불렀잖아요. 저 예수 이름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예수님 내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런 상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 응답 받고 세례 받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말티아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지 않는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죄가 아닌 믿음. 분명히 예수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믿음이 있었고 예수가 안 계신 이후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해 봤습니다. 세상적인 믿음과 육신적인 믿음 그리고 영적 믿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적인 믿음은 애굽에서의 믿음으로 종교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종교적 신앙. 애굽은 신이 많죠. 다신주의입니다. 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바로도 자기 신들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들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도 자기들의 신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와 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신앙, 애굽에서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보는 바위를 섬긴다든지 남을 섬긴다든지 남녀 호랑이를 섬긴다든지 귀신을 섬긴다든지 다 뭐예요? 내 말 들어주라는 거죠. 내 말 들어주라. 나 복주라는 겁니다. 나 잘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합니다. 내가 저게 가면 저 절에다가 돈을 기부를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기호 한 장에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기호 한 장을 사죠. 근데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 똑같은 절인데 똑같은 초파이로 왔는데 안 합니다. 왜요? 이번에는 별로 안 될 것 같네 하면서 안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꿔버립니다. 교회 왔는데 설교를 듣는데 영 내 마음에 거슬리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찾다가 그래도 안 나면 한 몇 주 쉬었다가 다시 또 나와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와주세요 제발 왜 상처받으셨습니까 용서하세요 이러면 한번 또 와보고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세상적인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세상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믿음의 대상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육신적인 믿음은 그럼 이건 세상적인 믿음이었고요. 육신적인 믿음은 광야에서의 믿음이죠. 즉 예수 앞에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죠? 따라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운동하니까 안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 거기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갑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육신을 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적군 물리쳐 주세요. 괜히 힘들면 괜히 원망불평 한번 하고 예수 앞에 나서도 그러죠. 예수 앞에 와서 해달라는 게 뭐였을까요? 말씀 가르쳐 달라고 말을 많이 했을까요? 병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많이 했을까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소리 질렀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물론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문제의 해결도 받아야 하고 위로도 받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영적 믿음은 가난의 믿음입니다. 즉 진리의 성령에 의한 믿음이죠. 진리의 성령에 의한 믿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믿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뭐라 말씀하시는지 따라가고 수용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특징은 진리의 말씀 중심이죠. 말씀 중심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냥 성경 중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말한 흐레마타, 토 흐레마타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했듯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걸 말씀했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시대. 말씀이 새겨져 버리면, 말씀이 내 안에 박혀버리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고 왜 순교 자리에 가세요? 바울을 보고 왜 순교의 자리에 가세요? 왜 죽으러 가세요? 라고 돌 던지면서 막는 사람이 있었죠. 가지 마세요. 당신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 가야 돼.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섬기는 분 나를 이끌어. 어쩔 겁니까? 말씀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이끄는 것이죠. 요한복음 시대의 믿음은 가난의 믿음, 진리 성령에 의한 믿음의 시대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성령의 시대의 믿음이 아닌 믿음이 죄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세상적인 믿음이나 육신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있을 때는 예수께서 계실 때 공관복음서의 믿음은 예수 앞에만 나오면 됐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고 나 구원받았네, 나 병고침 받았네, 나 기도응답 받았네 하면 됐습니다. 그게 믿음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진리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내 믿음이 있는데 왜 다음을 넘어가려고 하느냐. 받아들이지 않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근본적으로 죄와 믿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책망이 어떤 얘기는 쓴소리로 들릴 것이고 어떤 얘기는 훈계로 들릴 것이고 어떤 얘기는 깨닫게 하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한마디의 말이 쓴소리로 혹은 훈계로 혹은 깨닫게 하는 말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진리의 성령은 말씀 자체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살펴봤듯이 소리 자체죠. 내가 전하는 말, 내 안에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소리가 되어버리죠. 말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 말하는 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거죠. 진리의 성령은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별똥별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또 똑같이 말했죠.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말씀하셨고 바울이 그 말씀을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듣고 수용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지만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애굽 세상적인 믿음이든 광야적인 믿음이든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죄와 믿음에 대해서만 생각해 봤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알고 있는 빙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아니면 귀신 빙의듯이 쑥 들어왔다가 나가고 막 그런 개념의 진리의 성령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분별을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믿음에 속해 있는가, 그럼 나는 지금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